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네.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30용사 이름까지 쭉 다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세 사람 800명을 쳐 죽였던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세 사람은 아비새가 나오고 브나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두 사람 이야기밖에 없고 한 명은 이름이 없습니다. 소개가 없습니다. 왜 세 사람째는 얘기를 안 하느냐?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 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미 있는 이름들은 넣고 의미 없으면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도 빠졌는데 그 밑으로는 또 한 30명을 쭉 다 기록한 거 보면 이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요압이 없습니다. 뒤에 30명 다 뒤집어도 요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아사헬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누군지는 심히 궁금하지만 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이 내용이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데
이제 11장하고 같이 비교를, 역대상 11장하고 비교를 해서 읽어보면 또 이 내용 중에서 보충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역대상 11장도 같이 읽어보면 조금 이제 내용이 보충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익명의 용사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압은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도 세 용사가 대단한 용사들, 한 명이 800명을 어떻게 쳐 죽입니까? 그런데 또 오늘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답니다. 말이겠지, 한 대씩만 때려도 300대를 때리면 사람이 지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서 300명을 죽였다. 대단한 용사이지요. 어찌 보면 단지 힘이 좋다, 단지 기술이 좋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있는 세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나왔던 세 사람도 굉장한 용사인데 그들도 그냥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고 사람을 잘 죽여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싸움에 공을 세운 그런 역사가 있지요. 아비새 같은 경우 그래서 창을 들어 300명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전장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기로 온 사람이죠.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앞에서 얘기했던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들은 정말 탁월한 장군이었고 그 밑에 이 세 사람은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어떤 사람입니다. 브나야 같은 경우는 또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 아마 당대에 이름난 이방인 나라의 용사였던 모양인데 그 둘을 죽이고 사자 한 마리를 또 죽이고, 사실 이게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뭐 전설적으로 사자나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물원에 가서 보기만 봐도 끔찍합니다. 손이 얼굴만 한데 그걸로 조망만한 고양이가 발톱으로 착 핥혀도 짝짝 나가는데 그 손이 얼굴만 한데 거기에 발톱을 세워갖고 확 뜯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에 그냥 사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가서 상대를 해서 쳐 죽였다. 대단한 용사죠. 대단한 용기가 있고 또 나라를 위한 충성된 마음이 있고, 또 브나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치하에서도 이 공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답니다. 장대한 애굽 사람인데 역대상에 보면 그 사람이 또 골리앗만한 큰 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 내가 창을 들고 가서 죽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인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최홍만 같은 그런 큰 사람하고 싸우는데 최홍만이 창을 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뺏어가지고 죽였다. 이건 엄청난 어떤 용맹,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시위대 대장, 우리로 치면 이제 경호실장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경호실장을 삼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용사들의 덕목을 보면 아주 충성된, 그야말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바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용감해야죠. 앞에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누가 봐도
적군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보이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가리랴 하고 달려가는 그 용감한 용기가 있고 충성과 용맹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또 브나야는 압살롬의 반란 때도 다윗을 지켰던 그 과거가 있죠. 물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대 대장, 경호대장으로 삼았겠죠. 요압은 왜 빠졌을까? 아마도 이 충성과 용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용감했겠죠. 용감하고 요압 싸움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가 용맹과 싸움 능력만 가지고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충성이 빠져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충성,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이 빠져있는 겁니다.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압살롬 죽였죠. 화친하자고 온 아브넬 죽였죠. 뭐 이렇게 벅벅 죽이는 것 잘, 지금 앞에서도 뭐 800명 죽이고 300명 죽이고 죽이는 것 잘한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명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지요. 충성이 빠져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충성이 빠져 있습니다. 왜 죽이냐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그냥 살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후. 그 이제 아합의 폭정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네가 지금 혼자 남았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올라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가 저 변방을 지키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예후가 미친 듯이 또 전차 하나를 미친 듯이 몹니다. 지금으로 치면 운전을 미친 듯이 하는 인간이에요. 멀리서 봐도 야 예후구나 알 정도로 전차를 희한하게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몰아와가지고 아합을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다 모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아합 관련된 친척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같이 또 뭐 하고 있는데 모아가지고 다 죽이고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는 아합을 죽이고 바알 제사장 죽이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죽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지요. 요압 능력이 뛰어나고 용맹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왕에 대한 충성이 없다면 법도 바뀌라면 그냥 살인자입니다. 요압은 그래서 첫 용사 세 사람에 들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지 못했고 두 번째 용사에도 들지 못했고 30용사에도 들지 못했고 요압은 빠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쭉 나오고 앞으로도 쭉 나오는데 요압은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좀 사람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면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에 치여서 일만 남고 교회는 어디 갔는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고 집에 오면 그냥 뼈골이 휘어지게 아프기만 아프고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고 피로만 가득 쌓이고
예배 후에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일만 가득하고 일요일이 되어버린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요압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30용사 그 이름에는 못 든다 할지라도 이 용맹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충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텐데 군인이 충성이 없다면 그건 그냥 살인자이죠. 예후가 되고 요압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요압 같은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일요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동기가 없다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용사로 이름이 남겨지기도 하고 더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름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는 버려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믿는지, 왜 예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이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맹과 충성을 다 함께 갖추어서 주님 앞에 이름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